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그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그런 기구들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만드는 걸 다 마치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수순을 밟고 있죠. 이제 성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과연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 성전에 당연히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준비된 모든 이 성전의 모든 그 기구들과 함께 이 성전의 기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다윗성 곧 시온성에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메어 올리고자 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장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또 모든 그 제장들을 다 불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장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온 회중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와 관련된 그런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메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관련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또 레위 사람들이 또 이제 메고 왔다. 출애굽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돕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성전 안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언제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6장 38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지난 주일에 그 성전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솔로몬의 그 즉위 이후에 11째 해 불월이었다, 8월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즉시 모시고 온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7째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인지 그렇죠? 좀 시간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 안에 모셔뒀던 이제 언약궤를 이제는 성전 안으로 모셔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와중에 솔몬과 그 앞에 모든 회중들은 그 앞에서,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수를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언약궤는 성전 안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성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요. 그렇죠? 모시고 왔는데 그 옛날 그러면 기물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그 있어야 될 장소로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그 초소로 모셨는데 거기는 다름 아닌 지성소 안에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핀 그 바로 사이에다가 모셔다가 놓은 것이죠. 그리고 궤와 그 채를 꿰은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에 그 다 지어진 성전 안에 언약궤가 이제 딱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근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은 바로 모세가 그 시내산 때 받은 언약궤,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인 것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두 돌판을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냥 언약궤를 모셔다 드렸다.
그것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구름은 다름 아닌 마치 그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막이 딱 세워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차서 구름의 그 임재로 가득 차서 그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정말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던,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능히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완공된 성전에서 그 성전이 그대로 거기서 그냥 제사장들이 와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고 그 이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그 기능, 성전의 기능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근데 언약궤는 두 돌판 뿐이었고, 근데 그 돌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모든 그 과정들을 마치 정말 너무나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이 정말 그 솔로몬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지은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그 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성전의 기능이 시작됐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8장이 긴데 솔로몬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전이 기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었겠죠. 자, 이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회중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해서 많은 정말 공을 들이고 헌신해서 7년 반 동안이나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다음에 졌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 때도 지으려고 그러다가 못 짓고 이제 드디어 솔로몬 때 시작해서 그다음 많은 수고를 해서 기다려서 이제 완공이 된 상황에서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건물 안에 정말 거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것이 마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성전을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무슨 우리가 뭐 전기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들어오듯이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안에 구름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그 순간을 가만히 보면은 다 지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언약궤가 딱 그 안치됐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 타이밍이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렇게 됐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전기 스위치가 아니에요. 전기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복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됐는데, 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있지만, 그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언약궤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지성소의 그 두 그룹 사이에 딱 안치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즉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전과
이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돌판 이야기는,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이야기는 그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임하신다라는 것과 좀 이렇게 그 어떤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약은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이것을 지키면은, 조건부셨어요. 그렇죠?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6장에도 나왔고. 그래서 그 어떤 조건부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이고 십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돌판,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이 두 돌판의 정말 존재는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의 또 임재를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봉헌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와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이렇게 그 안에 두 돌판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또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 지금까지 그 구비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정말 그 같이 함께 빛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장소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전에도 휘황찬란했죠.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전히 빈집과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영광이 함께 임했을 때, 임재가 임했을 때 그런 놀라운, 정말로 그 장소가 빛나는 그 성전은 성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났습니다. 아까 기도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신비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말 이렇게 과학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그렇죠. 우리가 세포로 다 구성된 것이지만 어떻게 그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양심이라는 걸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도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그런 존재인 것이 너무나 신기한데, 그 자체로도 정말 너무나 대단한데, 그 안에 우리의 그런 지성소와 같은 그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드려져야 되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때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화려하지만 빈집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금으로 여러 가지 정말 정교한 것으로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고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은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갑니다. 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졌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저께도 유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가 잠언 4장을 공부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오도록,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돌판을 모셔만 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었고 10계명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서로의 그런 어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정말 피조물의 그런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 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히 임해서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기억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정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조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와 함께도 하시지만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막에 계실 때 하나님과 이 성전에 옮겨오는 이 상황 속에서, 자, 성막에 계실 때는 하나님은 계속 같이 성막에 함께 계시면서도 성막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소를 옮겨왔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건물에 딱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모셔놨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사를 안 가실 거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나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야. 그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니십니다. 이렇게 성전, 건물 안에 이렇게 모셔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또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떠나실 수도 있는 것을 이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케이. 그게 예레미야서 말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란 거짓말을 너네 믿지 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 불패 신학이다. 그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 시절의 하나님과 성전의 시절의 하나님과를 이렇게 연결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글쎄요.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되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고,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건 참 건강한 그런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 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을 따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었고, 많은 그 정말 교회 역사를 보면 그걸 남용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 긴장 관계들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갖고 있냐, 그런 질문 우리가 늘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그 안에 바로의 딸의 궁전도 짓고, 또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많이 보이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을 이렇게 블레싱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그 정말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언약을 잘 준행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런 헌신의 몸짓,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기꺼이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만나주시고 임재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가야지, 그걸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딴짓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딜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우리 어저께 말씀처럼 너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내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무슨 계약 조건에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지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내 자신을 우리 돌아봅시다. 내가 언제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찬란히 빛날까? 내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되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영광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제 속에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도록 함께 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서 그 건물을 가득 채우며 그 성전이 성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심요막측하게 지으시고 우리 안에 지성소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돌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성전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답게 우리 지성소 안에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산다면 정말 아버지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정말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더 나아가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